천년고도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예, 경주죠. 요즘 경주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역사의 기록에 보면 경주 시내에서요, 불국사까지 얼마나 집이 많았는지 비가 오더라도 그 처마 밑으로 다니면 비를 맞지 않고 다닐 수 있다 그랬어요. 상상이나 가십니까? 근데 요즘하고는 참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거나 여행 때문에 외국에 나가보는 경험들이 있을 때면은요, 좀 유럽이나 이 성경과 관련된 이런 도시들은 조금 우리 경주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절로 탄성이 나와요. 와, 역시 천년을 지켜온 도시답다 라고 하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바꾸고 무조건 새 것이 좋다라기보다는 때로는 옛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 것을 간직해야 되고 지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도시마다 어떻게 그런 융성한 도시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런데 가서 항상 느끼는 공통점은 뭐냐면 그 백성들에게 그 정신을 일깨워 주었던 위대한 지도자들이 꼭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러한 지도자들은 미래의 아름다운 조국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명감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나라가, 그 도시가 부흥하고 발전을 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열심히 그런 나라 사랑을 위한, 또 백성들의 삶을 위한 그 피리를 열심히 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복음의 피리 소리, 그 사랑의 피리 소리를 내는 부모가 있을 때, 어른들이 있을 때, 지도자가 있을 때 그 자녀가, 그 후손들이, 그 나라가요, 희망찬 미래를 향한 전진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된 자들로서, 그리고 부모 된 자들로서 열심히 피리를 왜 불어야 하는지를 아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피리 부는 자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게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1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소꿉장난 해보셨죠? 그 소꿉장난 하면은 대표적으로 하는 놀이가 뭐가 있습니까? 제 기억 속에는 항상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가정이 생기고 꼭 엄마든 아빠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요. 그래야 끝이 나요. 그러면 또 역할이 바뀌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들 곁에 있을 때 제 기억나는 게 소꿉장난을 속회놀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쪽 방에서 속회를 드리면 이쪽 방에서 그 따라온 아이들이 부모님들처럼 똑같이 속회놀이를 해요. 이렇게 똑똑똑 하면 문을 열어주면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들어와 앉으라 그러고요. 그 다음 사람이, 그러면 또 지네들끼리 본건이 있어가지고 속장님이 인도를 하고요,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고요, 또 찬양하면은요, 아시죠? 이렇게 눈 감고 흔들어요. 또 그러다가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지네끼리 앞으로 흔들어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뭐라고 하면 끝나요. 근데 아직도 안 끝났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러면 또 역할을 바꿔서 다른 아이가 이제 자기네 집에서 속회를 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이 무엇을 보느냐. 근데 그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버지는 군인이셨는데 너무 교회를 다니는 걸 싫어하니까 이 부인 집사님이 항상 몰래 다녀요. 그런데 항상 들켜요. 왜냐하면 그 집 아들 때문에. 4살 배기 아들이 이제 집에 가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퇴근을 해서 묻지요. 야, 오늘 네 엄마 뭐 했냐?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가 내가 막 울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거죠. 그냥 간절한 기도를 하다가 그 엄마가 우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늘 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면 그 아이는 옆에 앉아서 항상 지는 뭔지도 모르는데 엄마처럼 앞뒤로 흔들면서 울어요. 우는 흉내를 내고요. 찬양할 땐 옆으로 흔들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소꿉놀이 할 때 네가 정말 엄마 같아, 정말 아빠 같아 이러면 굉장히 좋아하죠. 마찬가지죠. 오늘 이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말씀도요, 이 당시에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아이들이 제일 즐겨 노는 놀이가 바로 결혼식 놀이였고 그네들이 볼 수 있었던 장례식 놀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뭐냐면 그 피리를 잘 부는 한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흥을 돋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혼식 내내 뭘 하냐면 피리를 열심히 부는데 사람들이 그 피리 소리만 들어도 그냥 어깨춤이 몸이 저절로 흔들릴 정도로의 신명난 피리 소리를 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면은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슬퍼하는 거죠. 상여가 나가면은 상여에 올라타신 분이 종을 딸랑딸랑 치면서 뭐라고 하면은요, 타시는 분이 아이고 따라갑니다.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몇 번 따라다녀 보다 보니까 그 상여 위에서 이렇게 딸랑딸랑 하시는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돌아가신 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로 말하면은 같이 아이고 하면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요, 그 장례가 나면은 와서 그 울어주는 그 울음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구슬프게 우느냐면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의 우는 소리를 듣고 같이 슬퍼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슬피 우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슬퍼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냉랭합니다. 결혼식에 그렇게 신명나게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초상집에 와서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피리를 부는 사람으로 표현하시면서 수천 년을 두고 애타게 그 피리를 불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요, 이 성경 전체는 뭐냐면 모두가 그 주님이 부르시는 피리 소리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피리를 불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피리를 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 피리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냉담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시 피리를 부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 나오는 8장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피리를 부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나병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앉은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조상이든지 본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죄의 권세에서 놓아주시고 그 죄를 풀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어땠느냐?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직장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님이 피리를 부는데 자녀들이 반응 안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피리를 부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윗사람이 피리를 불죠. 그런데 아랫사람들은요, 왜요? 내가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전혀 소통이 되질 않죠. 왜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졌을까? 왜 그런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도 춤추지 않을까? 즉 반응하지 않을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친구가 있는데 중풍병에 걸렸어요. 거동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데려가면 우리 친구를 고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들것에다가 이 네 사람이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께 가기는커녕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했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앉은 그 지붕 위를 뜯어가지고 줄을 매달아서 그 앞으로 내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갸륵한 믿음을 보시고 말씀 한마디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가버나움에서 한 번 있었느냐? 아니에요. 여러 차례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들과 이적을 많은 사람들 앞에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요, 믿지 않았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 그러면 그럴 수도 있네. 그런데 그러한 기적들이 2번, 3번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우리들이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피리를 부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관심 가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어. 귀신을 쫓아내셨네. 야,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분이시구나. 이런 정도예요. 그냥 말 그대로 구경만 했지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뒤에 보면은요, 중상모략까지 합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이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 마귀의 대장이었던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귀신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그 3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야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런 기적을 행할 때 바깥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주님, 어머니가 밖에 계십니다. 형제분들이 밖에 계십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인 것이다. 즉,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결국 이 새로운 신분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들이 그러한 신분으로 새롭게 거듭나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 삶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냥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가질 때, 영접할 때 우리들이 그러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설명해 주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하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주, 즉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격, 신분, 관계를 이루고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평온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마 이 자리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요, 자기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요즘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앉아 있지만 실상 여러분이나 제 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 세상 사람 아니지요. 그만큼 문제는 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그 문제가 여전히 내 삶에, 내 안에 존재할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오늘 우리들이 왜 피리를 불어야 되는지, 우리가 영접은 했지만은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피리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접은 했지만 내 고집의 피리 소리에 우리가 취해 있다는 것이죠. 영접은 했지만 내 자존심과 교만의 피리 소리에 내가 춤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가 영접은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접은 했지만 말씀의 피리 소리에 귀가 먹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피리를 여전히 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듣지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내 마음에 새기고 나머지는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백하고 영접은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에덴 동산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너무너무 좋은 곳이지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한참 믿음이 지금보다도 덜 성숙했을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그걸 안 만드셨으면 먹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 우리들이 참 잘 살 텐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피리 소리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에덴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즐겁다, 기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에덴 동산이 생각하면은요, 기쁘고 행복한 순간을 먼저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사단의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순간부터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부끄럽기 시작을 해가지고 가리고 하나님 앞에 숨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과 증오심이 그 순간부터 일어났던 것이고, 살인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지금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은 그 문제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접했다라고 하지만은 오늘 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처음 그 낙원처럼 우리 가정에도 행복이 넘치기를 위해서, 그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 몸에 들어온 그 병마가 치유되는 응답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모든 이 삶 속에서 내 사업이나 직장과 일터가 잘 되어지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비전을 보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문제를 다 떠나보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춤을 추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실 때에, 알려주실 때에, 보여주실 때에,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내 마음에 새기는 순간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춤춰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깨달았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장터에서 노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전히 피리 소리가 들리는데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데에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피리를 푸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답이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지금도요,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피리를 불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끊임없이 피리를 부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춤출 수 있는 그런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피리를 불고 계세요.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여러분과 제가 춤추기를 고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히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요, 저도 제 소리가 아니라 저는 제 자리에서 말씀의 피리를 열심히 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피리를 열심히 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시면 또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의 피리 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리 소리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피리 소리를 들으시고 춤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리 소리를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피리 소리를 들으실 때마다 그 복음을 영접하시고 여러분들이 춤추시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같이 애통해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춤을 추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춤을 추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춤을 추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춤을 추는 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